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게 되죠. 특별히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에 때로는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학교에 입학하면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록된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기도 하지요. 친구들이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려졌던 그 이름은 그 학교가 모든 교육과정이 끝날 때 졸업장에 우리의 이름이 또한 기록이 되어지죠. 졸업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학업의 과정을 인정받는 거죠.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과정에 우리가 졸업장을 통해서 초등학교 모든 과정을 이 사람이 잘 이수했습니다 라는 인정을 받는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그 이상의 모든 학교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삶의 인정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름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이름이 등장이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불러도 이렇게 발음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은 그 이름들을 부르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시작을 뜻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심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에게 사명 혹은 소명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시작 지점에 있는 이런 많은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나요? 모세야, 모세야. 그치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막의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삭개오야 라고 뽕나무나무에 있는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달려가는 그를 향하여 그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두시는 것도 보게 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히 부르심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들은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자, 직분자로 삼아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때로는 무너지고 다쳤던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는 처음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순간이라면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이 달려온 모든 길을 인정하시며 야, 너 정말로 잘했다. 수고했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 달려온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가 이 이름들을 보며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보면은 이 이름들에 대해서 이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이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렸어요. 모세야, 사무엘아, 마리아야, 삭개오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모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달려온 삭개오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리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말로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6장 1절부터 16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어떻게 달려왔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베베는요,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베를 지칭할 때 이 베베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누구로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즉 이 베베는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겐그레아라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베베라는 여인은 바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와 때로는 그 공동체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직분을 부를 수 있죠.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장로에게,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집사 누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보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보호자가 되었지요. 바로 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성도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향한 무엇이 되어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는요, 후원자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베베라는 정말로 그 교회의 일꾼된 이 여인은요, 바울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른 일꾼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관계를 맺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들이 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앞서 나가죠. 이 베베라는 여인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이 베베라는 여인이 만일 이 16장 1절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겐그레아 교회도 모를 거고 그 교회의 일꾼이 누구인지도 모를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바울만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겐그레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 교회의 일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 베베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인 것 같은 그런 어쩌면은 마음의 실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누가 세우는지 알아요. 목사가 세우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권사님이 그 교회를 온전히 후원하고 섬김으로 세우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앞에 있고 강단을 지키고 무언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정말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임을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이 베베를 향하여 특별히 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베베를 로마 교회로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베베는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누군가를 영접해왔던 삶을 살았어요. 다른 누군가를 섬겼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며 베풀었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영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뿌린 그 모든 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갚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영접하지 않으면 누가 영접해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섬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회의 일꾼으로 묵묵히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보호자가 되고 섬겼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5절 전반부에 보면은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냐면 30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름을 쓰면은 앞에 누구 이름을 써요? 예, 남편 이름을 쓰고 뒤에 아내 이름 쓰잖아요. 이런 예의도 모르고 어떻게 아내 이름을 먼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어쩌면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교회를 보면은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믿음이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여성이 교회에 훨씬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같은 가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부부였어요. 근데 이 부부였는데 이 둘의 특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두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동역이었어요. 동역. 그들은요 부부였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역했어요. 그들은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나 동역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교회 가정을요 교회로 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교회였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곧 가정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요? 동역을 이루었어요. 이게 바로 이들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동역을 이루었던 그 삶의 특징은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즉 그들의 섬김은요 목숨을 내놓기까지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부부가 서로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했겠죠. 대화를 나누었겠죠. 서로 마음을 모았겠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 나갔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를 만납니다. 그 사역자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연합할까? 어떻게 동역할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통역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놓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놓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5절 이제 후반부부터요 16절 때까지는요 정말로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크게 좀 뭉뚱그려서 이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바울은요 이들의 이름을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바울은 그 앞에다가 무언가를 이들의 삶을 특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흔적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들의 삶의 어떤 면의 흔적들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인정받은 자, 이와 같은 수식어들을 그들의 이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이름 앞에 붙여진다면 그것만큼 잘 살아온 삶이 없지요. 그런데 이름은 붙여졌는데 그 사람의 삶에 흔적이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잘 살아왔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세특을 알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세특이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도 이제 생활기록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활기록부 한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그 통지표를 보면은 생활기록부 맨 마지막 날에 뭐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그죠? 비고란에서 이 학생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이 학생은 맨날 지각하며, 이 학생은 뭐 저 친구들하고 자주 다투며,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이 친구는 항상 성실하며, 부지런하며, 타의 모범이 되며, 이렇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평가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과목 하나하나마다 그 선생님들의 평가. 이것이 쭉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포인트도 글자 크기도 되게 다른데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10포인트 A4 용지로 한다면 한 10장 분량은 충분히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것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적과 또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수업 태도를 바라보며 그의 수업에 대한 성취와 그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덧붙여서 이것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대학교에서 이제 평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합격 혹은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하고 불합격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중에서 좋은 걸로만 좀 골라서 좀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걸로만 이 사람은 학업에 있어서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며 누구보다도 정말로 언어에 있어서 탁월하며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취의 모든 것들을 최고의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그 세부 등록을 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출하면 그 사람은 거의 뭐라면은 뭐랄까요? 합격에 있는 데서 빠진대요. 예. 그러니까 제외가 된대요. 왜냐하면 탁월하고 압도적이고 최고면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탁월하고 압도적이면 다른 누군가보다도 무엇인가 압도적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압도적이다면 대한민국 최고 상위 뭐 한 1% 안에 들어간다든지,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압도적이다라고 하려면 항상 전교 1등을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든지, 이와 같은 삶의 흔적이 아니면 그의 학업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이 단어가 효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에 있어서 삶의 흔적을 나타냈던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삶이 없으면 그는요, 그의 모든 평가에서 아무리 좋은 수식어가 붙어도 학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었던 자,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이와 같은 수식어가 붙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그 수식어에 대한 뭐예요? 흔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 저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섬겼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 이름 앞에 멋진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사랑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자, 누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이들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16장, 특별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주는 놀라운, 우리에게 큰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들의 어떤 부류가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노예, 때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은 최상류층 혹은 가장 평범한 사람, 그것보다 더 아래인 노예였다가 해방된 평민,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들을 한번 분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 이름들 가운데 여성이 있어요. 여성이 누구냐면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이들이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있더라고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헬라인, 에베네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버시. 로마인, 브리스가, 아굴라, 루포, 우순그리도. 노예,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나기수, 아순그리도. 이렇게 분류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가? 어려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한다. 우리는 어쩌면은 자기네들 편한 사람끼리, 이게 익숙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직업에 따라 분류하고, 자신의 취미에 따라 분류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분류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계속적으로 나뉘는 게 익숙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정말로 각기 사회 최상류층에 있던 사람이든 노예이든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평민이든 이들 모두는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을 했습니다. 서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언가 신분이 이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직분이 이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재산이 이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조직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여전대장 누구, 때로는 권사대장 누구, 때로는 장로 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기반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그 정말로 이름을 호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과를 기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 옆에도 그와 같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무개, 주 안에서 충성된 아무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어떤 결과를 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진 않지만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주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수식을 붙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서신서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공동체가 참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복음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때로는 홀로 갔지만 때로는 함께 동역했던 이 바울의 어쩌면 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 사역 팀이 있어요. 바울이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일꾼들을 세우고, 어쩌면 이들이 이제는 바울과 협력하는 이제는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들과 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쩌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또 생겨났던 로마 교회, 바울은요,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내가 세운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였고, 바울과 더불어 정말로 바울이 함께하지 못했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교회들은요, 서로가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로 어쩌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교회는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두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문안하라.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계속적으로 서로가 서로 함께 문안하고 그들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라라고 말하죠. 근데 문안할 때 바울은요, 이들의 문안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좀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 교회는 기도하는 곳,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곳, 이렇게 자꾸 우리가 교회를 어떤 한 곳에만 축소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때로는 선교의 사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교제가 없이 선교만 있고 교제 없이 말씀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복음 사명과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은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우리가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 예배를 긴 시간 동안 드리느냐. 야, 저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2시간, 3시간 드린대. 야, 저 교회는 한 번 뭐 하면은 그냥 끝장을 본대. 이게 그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표지는 아니에요. 교회 건강성을 나타내는 표지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서로에게 인정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줄 알고 그것을 품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느냐. 여기에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표지가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함이에요. 예배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이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영접하고 무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칭찬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래요. 세상은요, 이름보다도요, 번호로 기억하며 부르죠.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세상은요, 제가 이름을 노명선 그러면은 세상은 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주민등록번호를 딱 입력을 하면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죠? 노명선 이름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노명선이라면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들은 인식을 할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너 반에서 몇 등이야? 너 수험 등수 몇 등이야? 등수로 우리를 기억하겠죠. 세상은요,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지 뭘 않아요. 너 재산이 얼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높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 키가 얼마야? 너 몸무게가 얼마야? 이러한 수치로 우리를 자꾸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탁월한 몇몇 사람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압도적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압도적인 영웅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들었다 내려놨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수의 이름 없는 그 작은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의 압도적인 사역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했던 베베와 같은 정말로 섬기는 자,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자신의 이름은 인정받지 못해도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은강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왔던 그 모든 헌신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30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40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로 발버둥치며 살았는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대에 꼭 설 필요는 없죠.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되죠. 주보에 내 이름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꼭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달려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참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야,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헌신과 충성했던 누구야? 내가 무엇보다도 너만큼은 인정하는 누구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하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저들을 불러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